311장. 찬송 311장 한정분 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지존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성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세상 일들을 내려놓고 이곳에 교회로 모여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이 그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이 거친 땅의 고아로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형제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에 항상 정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움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의 회방을 막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살아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앞으로서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시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대되어 동정령 아래에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의 계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생기 삶의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앞에 교회로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돌아보면은 지난 한 주간도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돕는 손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감동 주셔서 육신의 욕망과 땅의 것에 얽매여서 행여 부끄럽게 살아온 모습들 이 시간 먼저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게 하셔서 오늘도 진정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편으로는 지난 주간도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왔음이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임을 깊이 새기며 뜨거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이 생명의 계절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냥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현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 생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새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래에 이루어질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의 가정에 우리 아버지께서 크게 복을 더해 주시고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사랑하며 아름다운 천국을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혼란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러한 것들이 악한 영의 역사임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을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가정의 화평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종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주장해 주셔서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경청하게 하시고
잡된 생각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새로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한 독수리가 창공을 치었을 때 거친 세상 살아오면서 지친 심령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 레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의 말씀은 잠언서 잠언 15장 잠언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갓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5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을 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165장 찬송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따오잡배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첫 주일입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 우리의 가정들이 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서 살아가기를 누가 가장 원하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모시고 화목하고 평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다 되셔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복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새길 말씀은 이 가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세우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돕는 배필로 다시 지은 사람이 바로 하와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부부가 되도록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런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 바로 최초의 가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그 가정은 부부에서 시작해서 자녀들로 확대되어서 최초의 최소 단위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의 남편은 남편대로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고, 요즘 같은 시대는 또 아내는 아내대로 또 가정의 주도권을 잡고 자기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그 행복한 가정이 안 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항상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시고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원만한 가정, 복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가정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를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런가 싶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2023년도의 통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혼율 1위 국가가 아니고 한 중간쯤 가더만요. 한 15위에서 18위 정도 중간쯤 간다 그래요. 이혼율이 줄어든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고 기뻐할 일인데, 신앙인들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그런 위기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저마다의 위치에서 힘써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목표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그걸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천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신대륙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요즘 쉽게 말하면 예배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교육할 학교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거처할 집을 세웠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볼 때에 그건 정말 신앙인들이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전통을 세웠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한번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첫째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고 세 번째가 천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아니, 집에 가면은 가족들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과 불하고 싸우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제대로 섬기고 봉사하겠어요?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교회 와서도 신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들의 가정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성도들 이를 인식하고 우리의 가정을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갖고 가기를 힘쓰고 그런 바탕에서 교회를 섬기고 천국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전서 3장 4절 감독의 자격을 말하면서 감독으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이 갖출 자격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가정에 가면은 자녀들이요 아버지로 안 대하고 마치 자기 집 모습 취급하고 아버지 말에 항상 반항하고 그런 자녀를 둔 사람이 교회 와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가정부터 모든 자녀들이 순종하게 하는 그런 가정교육이 잘 이루어진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구성원 모두가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이 가정이 내게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 가족 구성원들이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 별것 아니다.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 안 되면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갔고 또 지금도 가정을 이루고 저마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 가정의 소중함을 진작에 알고 정말 아름답고 복스러운 가정을 세워서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들도 있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해서 가정이 파탄난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 가정의 소중을 일깨워준 그 일화만 몇 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1883년 미국 뉴욕항에 고나미 한 척을 입항하는데요. 고나미 뉴욕항을 이뤄 들어오는데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수많은 고위 관료들 그리고 그 엄청난 시민들이 뉴욕항이 생긴 이후로 최대 인파가 몰려서 그 군함을 출시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 군함에는 (31년) 전에 죽은 한 사람의 그 유해, 죽은 사람의 그 유골을 발굴해서 그걸 지금 싣고 들어오는데, 한 사람의 유해를 싣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지금 모여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해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요, 평생을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가난한 가운데 방랑 생활을 했던 미국의 극작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이 사람이 결국 티니지에서 미국 영사로 마지막에 그렇게 좀 지내다가 60세에 죽었는데 31년 후에 그 예외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그가 지은 한 노래 가사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어떤 노래를 하나 지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번역됐지요.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 한 편의 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배는 평생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떠들이 생활했지만은 그는 그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에 대한 그 그리움을 prak 품고 이 가사를 지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가사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래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환락과 궁전 가운데 거닐지라도 소박한 내 집만한 곳은 어디에도 없네. 천상의 매력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듯해도 세상 어디를 찾아도 만날 수 없네. 나의 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나의 집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네. 그렇게 이제 원문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건물,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 바로 홈. 그 제목 그대로 홈 스위트 홈. 이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 돈 벌어서 남보다 더 좋은 집, 더 웅장하고 화려한 집을, 건물을 지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도 건물을 세우려고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 가족 구성원들, 이 가족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고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거기에 같이 중심을 둘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15장 16절에 18절 쉬움할 성경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주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갖고서도 걱정하며 사는 부자들보다 낫다. 값싼 채소만 먹고 살아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화를 쉽게 잘 내는 사람은 다툼만 일으킬 뿐이지만 참을성이 있어 성을 더뎌내는 사람은 하던 싸움도 그치게 한다. 사회학자 가드너라는 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남아있으면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만큼 가정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자동차 왕으로 알려진 이 헨리 포드라는 분의 일화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노년에요,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하나 했답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포드가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나의 가정입니다. 나의 가정은 나의 모든 사업과 일에
힘과 용기를 주었고 창조적인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이 헨리 포드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기회에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그 기념관 안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드가 말년에 고향을 찾아서 거기에 자기 이제 노년을 쉬려고 자그마한 집을 한 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세계적 대기업을 이룬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하고 평범한 그런 집을 지었대요.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아니 집이 이렇게 초라해서 작아서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걱정하며 물었더니 포드가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성공자이면서 동시에 가정의 성공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정의 성공자로서 최고의 행복을 누린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내 가정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새기어 정말 어떤 가정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주 표지에 여러분들 알만한 이야기를 하나 올려놨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화가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서 작품을 하나 남기려고 그걸 찾아 나섰는데 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를 만났어요. 그 신부에게 물었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지금 뭐냐고. 그건 사랑이지요. 또 가다가 목사님을 만나서 물었더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이지요. 전장에서 상처를 입고 돌아오는 한 병사를 만나서 물었더니 그건 평화지요. 저마다 이렇게 세상에 가장 아름다움의 표현을 했는데 화가는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날을 여행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것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녁 무렵에 집에 도착했더니 아빠 소리를 듣고 아이들은 뛰쳐나와서 그냥 얼굴을 목을 끌어안고 뽀뽀하고 아내는 사랑스러운 미소로 얼로 어서 오시라고 마침 저녁 준비에 다 되니 함께 식사하자고. 이 화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평화가 함께 보이는 그 자기 가족의 그 저녁 식탁 자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평화가 있는 그 그림, 그리고 그 제목을 가정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가정을 꿈꾸면서 이 가정이 꿈꾼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가정을 그리면서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길이 뭡니까? 첫째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신앙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신앙인이 하나님을 그래서 저 멀리 계시고 눈에 안 보이는 보내고 나는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겸비한 자세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의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잠언 15장 16절 갓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갓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물질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재물을 쫓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가산이 적어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 재물이 많아도 혼란하고 번뇌하는 가정보다 훨씬 낫다는 그 가치 기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으로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의 가장 최초의 구성원인 부부 간의 부부의 원리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옳습니다. 성경 전체의 이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5장 말씀 속에 보면은 이 부부에게 어떻게 하면은 원만한 부부, 원만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아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복종만 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그랬어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처럼 그 사실을 알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정마다 이제 부부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 사람 살면 안 다툴 수는 없지만은요. 이 계속 다툼이 반복되고 계속 다툼이 심해지면은 그만큼 힘든 삶이 없어요. 아마 옛날에도 뭐 그런 가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교훈이 많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듯 22장 19절에 보면 다투며 썩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등등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부부간의 다툼은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준도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이 제시됐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온전히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런 자세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부부 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이웃 간이든 항상 자기 중심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요구하는 것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자기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을 받으려는 심리 때문에 기대하는 바대로 안 주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은 불평으로 나중에 원망으로까지 나오면서 다툼의 씨앗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주신 원리에는요, 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가르침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다른 상대편을 향해서 해야 할 책무만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요구하는 것은 전혀 말씀이 없어요. 성경 다 찾아봐도 아내는 남편에게 네 정당하게 이것저것 이렇게 요구해라. 남편은 아내에게, 너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이런 걸 요구해라.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잖아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총각이요, 결혼하면요, 어른들이 뭐라고 가르치지 알아요? 결혼하면 아내를 며칠 만에 탁 손하게 잡아야 평생이 편하다고. 그 주도권 사람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대편을 향해서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편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해야 할 책무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원만하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문제는 자신이 해야 할 책무는 안 하고 자꾸만 상대에 대한 요구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대로 안 하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나중에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만과 불평, 잔소리는요, 자신은 옳다고 정당할지 모르지만은 상대편은요, 그만큼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이걸 한번 새겨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마음의 양식란을 꼭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문근 목사가 쓴 당신의 남편은 집에 없을 것이다. 그 책 제목이에요. 그 책 속에서 이제 한 편씩 뽑아서 올리는데, 어떤 것은 이제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요 짧은 페이지 다 못 올려서 적당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만은, 그 책 제목이 된 것만큼요, 그 내용이요,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여인이요, 40대 여인이 한 여성들의 모임에 자리에 가서 자기 얘기를 이제 고백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핵심만 얘기하면은 어느 날 초원여행 울려서 나가보니까 사지 멀쩡한 사람이 한 분 좀 도와달라고 동냥질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평소에 사지 멀쩡한 사람을 왜 구걸하느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도 스스로 벌을 먹지 않은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나는 사지 멀쩡한 사람이 동냥하러 오면 절대로 한 푼도 안 준다. 근데 이 사람 안 가고 거기 머물러지고 거기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요, 그 사람 좀 위협한다고, 당신 빨리 안 가면 남편 부르겠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 거지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남편은 지금 집에 없을 거예요 하는 거예요. 얘는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니까.
당신 남편이 지금 집에 있다면, 아주머니 남편이 지금 집에 있다면 아마 병이 들었어. 병이 안 들었으면은 아주머니 같이 못난 사람하고 어떻게 한 집에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동양으로 온 사람 그 한마디 말에. 그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는요, 매일 남편에게 뭐 일핑계 대고 내 밖으로 돌아다니는 남편에게 대한 불만이 있어서 매일매일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만스러운 불평할 일들을 메모를 해가지고 어쩌다 남편 집에 오면 막 그거 메모 잘 해놓고 막 남편은 못 살게 그냥 막 잔소리하고 불만하니까 이 남편이 집에 못 있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날부터 바꿨어요. 자기 메모책에다가 감사 일람표를 만들었어. 그 남편이 들어오면요, 은근히 한 가지, 두 가지, 뭐 좋은 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참 고마워. 감사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요. 남편이 그 바쁘다는 남편이 점점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많고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깊이 한번 되새겨 보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가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중심으로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가정에서도 이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자기 감정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우리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인내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때로는 지옥을 보는 것처럼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 때문이요, 아내 때문도, 부모 때문, 자식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요, 내 자신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을 정말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변화를 도모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제일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을 잘 경유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르고 부부간에 각자의 책무를 다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을 잘 이루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데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고 이웃들이 우리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의 기회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이제부터 이런 가정 세워가시기를
주님으로 못 축복합니다. 559장 찬송을 부를 텐데요. 이 가사를 잘 음미하셔서 이제 이 시간 잠깐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늘 가정에 이 찬송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열망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기분과 감정과 고집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종들을 긍휼히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가정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으로 각자의 책무를 다하며 정말 우리의 가정이 그 잠시 세상에 함께 살다 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스스로 만족한 삶의 기쁨을 누리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답고 감미롭고 또한 꿈꿀 만한 이런 찬송을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의 가정마다 이 찬송이 그대로 현실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성껏 준비한 주의 예물 함께 올렸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의 그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어려운 시대에 직장생활 하는 사업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번창케 하시되 물질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항상 기쁨으로 봉헌하게 하시고 가정생활도 넉넉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구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형제들 되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영들이 회방하지 못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혹은 범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형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화를 더해 주시고 어린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신앙으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문식 집사님, 김문주 권사님, 찬원이 이 아름답고 단란한 가정 아버지 위에서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오늘 이 한 주간 기도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저들의 형통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생명의 계절에 우리도 항상 복음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 찬미하며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5장 찬송 그러면 족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과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이 거친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돕는 은사가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경배해 드리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세우신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영광 돌리고자 다짐하면서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의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또한 저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